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창세기 구약 성경 26장 12절. 화면에 안 뜨네. 26장 12절. 제가 12절을 읽고 13절을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부가 되어 아멘. 하루 집회를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하면 아주 좀 정들자 한다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부흥회도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하면 하여튼 좀 어색합니다. 방구 질라자 보리 양식 떨어진다고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제가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 간 지가 한 40년이 됩니다. 대구 오면 친정 오듯이 그렇게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이렇게 수성구는 서울의 강남이라더라고요. 제일 대구에서 그런 동네가 이제 수성구라 이래서 어쨌든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아이야의 축복. 아이야의 축복이 뭘까요? 이사야가 잘못된 건가? 프린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이야의 축복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앞대가리만 따서 아이야의 축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걸리기만 하면 심판받으시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좋으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저는 약간 우울하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이렇게 살다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렇게 자꾸 하면서 사람이 좀 밝아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더라고요. 성경에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축복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어떤 목회가 굉장히 율법적으로 까칠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권사님을 바라보다 보면 본때가 생긴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미의 그 딸내미고 이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그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그러면 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분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그거를 살펴보는 제목이 아이야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축복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축복받고 내가 짜부러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의 축복, 믿음의 본때가 있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 이삭이 왜 쓰임 받았는가,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도도한 신앙. 아브라함은 도도한 신앙을 해서 복을 받았어요. 도도한 신앙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이게 도도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윗물은 더러워도, 아브라함은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대라였어요. 여러분, 아버지 찬스를 쓸 게 없어요. 집안에 내놓을 카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샘물의 기능은 자정 능력이 있대요. 샘물은 퐁퐁퐁 솟아나면서 이게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무리가 바다 덮음같이 막 흘러가면서 이게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이라는, 샘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집안이 안 좋아요, 나는 스펙이 없어요, 나는 뭐 집안에 자랑할 카드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면, 여러분 강원도 삼척에 가면 삼수령이라고 있어요. 물방울 3개가 떨어지는 데고 팔자가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황지 연못으로 들어가죠. 1300리를 굽이굽이 흘러서 낙동강으로 흘러가서 남해로 들어가요. 물방울이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가면 금룡소로 짜리어 들어가죠. 금룡소가 1300리 한강의 발원지가 돼가지고 서해로 들어가요. 조금만 물방울이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흘러가요. 물방울 3개 팔자가 달라지는 고개가 삼수령이라고 강원도 태백에 가만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면 물방울이 조만한 게 퐁퐁퐁 솟아나서 흘러가면서 이게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흘러가면서 막 족보가 나오고 역사가 만들고 지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차이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원불교를 안 하더만요. 원불교 알아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을 원불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윗물은 더러워도, 집안에 내놓을 카드는 없어도, 자랑거리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네가 복의 원천이 되거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한 75세 영감태기가 요 땅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중손자 놓고 해가지고 지금 세계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억수로 많아져가지고 37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슬람 그것들도 믿음의 대빵이 아브라함, 유태교 그것들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70세 영감태기가 혼자 이 땅 해가지고 37억이나 어마무시한 족보가 만들어준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면 윗물은 더러워도, 너희 집안에 내놓을 자랑거리가 없어도 네가 복의 원천이, 근원이, 강의 뿌리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집안이 안 좋아요, 우리 집안에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원불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아브라함이 70세 영감님 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게 말이 잘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잖아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정든 곳을 떠난 거예요. 서울의 분당 중앙교회에 가보니까
분당이라고 들어봤어요? 천당 밑에 분당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별들의 전쟁하는 거,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수두룩한데가 그 분당 중앙교회 같은 구호가 있더만요. 준비는 철저하게,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그 교회 구호더라고요. 뭐든지.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익숙한데, 정든데, 편안한 데를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칼바를 알지 못하고 두서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서서 아브라함이 천지도 분간 못하고 나섰지만은 복의 근원이 됐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은 늦어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세가 100세 되시면 손 들어 보시오. 100세 되기 전에 다 돌아가시오 보면. 저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 100세 생신 감사예배 딱 한 번 해본 거예요. 그것도 정희경 권사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띵하게 앉아있는데 아들, 딸, 손자들이 와가지고 생일 축하, 100세 생신 감사예배 딱 한 번 해봤다니까요. 100세 되기 전에 다 뒤져. 근데 아브라함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 낳았다니까요. 그 집안엔 응답이 늦어.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놓고 그 아들 이삭은 환갑 때 아들 놓더만. 그 손자 야곱은 처가살이면 20년 얹혀 살더라고요. 기도 응답은 늦어도 여러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니까요. 저는 어릴 때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일리 314번지가 저희 고향입니다. 천지도 모르고 막 백지로 그냥 기도만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다 까먹었어요. 근데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대로, 믿음대로 다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복을 받은 어마무시한 복을. 뒤돌아보니까 저는 기도하다 다 까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하나님은 안 까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할배 할매도만요,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더라. 그런데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요한 엄마 엘리사벳이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기도, 하나님요 알을 주소 알을 주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마해라. 네 기도가 내 귓구멍에 들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귓구멍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고마해라. 네가 할배가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제 아들을 주었다. 그래서 기도의 늦둥이로 태어난 게 세례요한이더만.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보니까.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포기는 뭐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뭐냐? 바느질할 때 실패하고 바늘 이래가지고 포기하자고 계속 기도하면,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37억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납득이 되도록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는 거를 양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문경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에는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집에는 설이 맞은 집사도 하나 없어요. 설이 집사도 하나 없어요. 저 혼자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으면서 교회를 다니네요. 또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시고, 강호 형님, 중호 형님 다 죽었어요. 큰 형님의 장손, 큰아들 가도 죽은 거예요. 저희 집에 남자들이 빨리 죽으니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내가 전도 사람 해보고 죽겠나. 40살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6학년 5반. 저희 집안엔 이 정도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저는 노후 대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우리 식구들은 다 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제가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제가 못했어요. 시골에서는 그래도 한가닥 해가지고 오늘 저 장로님은 아시더라고요. 저희 달고 사해니까 저희들이 뺑뺑이 돌리는 데니까 촌에서 한가닥 해야 그래도 연합고사를 쳐서 대구 온 거예요. 근데 대구 오니까 아우 대구 것들은 세더라고요. 막 성적이 제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제 인생에 콩나라 팥나라 아무런 어른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하기 싫은 공부에다가 대학 들어갈 때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채탱이라는 제 친구가 야 신학교는 줄만 서만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제가 고신교단에 고려신학교가 부산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부산으로 간 거예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거예요. 제가 암 수술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집구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구석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집구석 집이라 안 하고 그냥 집구석이라고. 우리 집에 남자들 다 빨리 죽지요. 이 망할 놈은 집구석, 재수없는 집구석.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될 성부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찌질하게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 서리 맞은 집사도 하나 없는 집구석에. 그래 부산에 가가지고 뭐 천지도 분간 못하고 뭐 저희 교회는 또 코딱지 많은 교회가 117평 주차장 한 평도 없는 교회. 구포라고 아주 그 부산에서 제일 비탈의 가난한 동네예요. 부산에 포가 많아요. 전포동은 전두환이가 포기한 동네고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고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고 우린 구포동이라고 구마직이 포기한 동네라고 아주 가난한 동네. 지금도 3일 8일 날은 장날이 장날. 구포 장날은 교회 앞에 차를 못 대요. 그런 숭악한 동네에서 이제 제 앞에 목사님 또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끌려내려고 교회가 막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건축은 모아놓은 게 다 날아가고 이만저만해서 저는 뭐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적도 없고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신토부리 촌빨충만 막 저래가지고 어째 목회를 하나 싶을 정도로 숭악하게 합니다. 그래 뭐 갈 데도 없고 한데 그 교회에서 그냥 그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뭐 천지도 분간도 모르고 뭐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생각이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그런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고 뭐 내놓을 카드도 없고 뭐 집구석이 윗물은 더럽고 뭐 아랫물도 더럽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막 쪽팔림을 무릅쓰는 게 그게 성경의 담대함이라도. 담대함. 담대가 쓸개 담자 큰 대자. 담대하다는 건 간띠가 부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막 무식하게 전도를 하고 막 열심히 나대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로 가보니까 권사님이 2분 계세요. 김종년 권사님, 이종 권사님 2분 계신데 지금 권사님만 1200명입니다. 저희 교회 성가대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찬양대가 되고 이런 성전을 4번째 이런 성전이 44년대 미어 터져가지고 250억 주고 하명성전 짓고 또 짓자마자 또 미어 터져가지고 또 600억 주고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을 주고 지방에서 고신교단에서 저희에겐 부자가 한 명도 없는 아주 숭악한 동네예요. 아주 가난한 동네. 한 1000억 가까이들 예배당을 4개를 짓고 지금도 그대로 다 합니다. 영상으로 그냥 예배당 다 하고. 야, 이게 뭐 웬일이요? 이런 촌놈이 저기 40살이 넘기겠나? 저기 전도사람 해보겠나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나니까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자.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이빠이 대선에 흘러가지고 막 역사가 족보가 이야 이러니까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고 저희 교회 구호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 꿈이요 꿈. 이래 뻥뻥.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뻥이 생겨요. 그래, 믿음이 없는 것들은 뻥도 안 생겨. 냅둬 이래 살다 막 죽어버린다고 막. 믿음이 없으면 뻥이야. 그 믿음이 들어가면 막 두려워 말라 놀자니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막 꿈을 꾸고 막 뻥을 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이게 다 실현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선복음교회 가서, 여의도 선복음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장로님들만 1200명이요. 장로님 수련회 가니까 권사님하고 3000명이 야외에 가던 파티를 하더라고요. 저 어릴 때 선복음 그것들은 날라린 줄 알았거든요. 그 집회를 가는데 제가 저희 집안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과부잖아요. 누가복음 18장 그 과부의 기도가 있어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 아이고 가시나 저 돈도 안 내기 아침마다 와서 지랄을 하니까 저 가시나 저거 손 안 들어줬다가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늦잠도 못 자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썩을 놈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원한 맺힌 사연을 직방으로 들어주신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라고 있어요. 우리 집구석 얘기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같이 해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과부가 돼가지고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우리 키웠다는 얘기를 막 그때 막 나이바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 이게 사마귀가 이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머리도 새카맸어요.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근데 그 서문교회 집회 왔더만 그 S 성형외과 전재우 장로님이 저녁 먹고 10분만 시간 내더라고. 10분 동안 병원에 자빠져 눕혀놓고는 10분 만에 점을 280개를 뽑더라고요. 여기에 막 사마귀를 1초 만에 막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도 새까맣고 사마귀도 새까맣는데 막 그때 막 우리 집구석 얘기를 하면 엄마 보고 막 미쳤다 하고 막 나이바게 설교를 했는데 10년 20년 지나고 어느 날 유튜브라고 들어봤어요? 아이고 막 집안 얘기 막 욕도 하고 한 얘기가 유튜브에 그냥 나와버리니까 환장을 하겠더라고. 막 어우 저 쪽팔리는 얘기를 막 그냥 그 조회수가 한 100만 가까이 100만 이 뭔 얘기요? 그러니까 집안에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저기 뭐 인간이 되겠나? 기도 응답은 늦어도 아브라함을 믿고 나니까 이야 지금 부산에 한번 가보세요. 저희 교회가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고 이런 예배당을 4번밖에 안 지었다니까요. 뭐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성가대 그냥 1000명이 돼버리고 고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려.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가 제일 크고 2번째 큰 교회가 됐어요. 이런 뭐 불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으면 집안이 안 좋다, 뭐 나는 뭐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없다, 원불교를 하지 말라니까요. 원망, 불평, 핑계, 이유,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통치 않아도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를 믿고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말씀 붙들고 지나오다 보니까 무슨 뭐 호남신학교, 고려신학교, 대신대학교 신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제일 인기 좋은 게 김문호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는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이삭의 하나님은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그게 이삭의 하나님.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진 사람이 이삭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이삭이 왜 약하냐 이러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나서 약하다더만. 이런 90대신 집사님이 알을 낳아보세요.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거다가면서 자란다고 비실비실 해총 배달한 형님 있어 말이한테 희롱이나 당하고. 이삭 몰라요? 천하의 약골이 이삭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게 오늘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의 점잖은 표현이고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하면 그 망할 놈의 땅에서 그 재수 없는 해에 그 덩신 같은 게 그래 얘기를 해야 돼. 그 해가 어떤 해인가 하면요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100년에 한 번
가뭄이 진해요. 이런 100년 만에 한 번 땡땡 가물어 빠지면 농사 짓는데 농사가 돼요, 안 돼요? 100년 만에 하면 기근이 진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이 뭐냐? 보따리를 싸가지고 농사 짓는다고 이사를 피난을 가다 보니 그랄골짜기라고. 그랄골짜기가 블레셋이 뭐냐? 요즘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할 때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이에요. 이러면 대구에서 공장을 하다가 저 개성에 북한에 가서 공장을 하면 공장이 돼요, 안 돼요? 개성 몰라요? 적진 한복판, 거기다 또 마누라가 이뻐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12가 있어요, 무슨 경찰이 있어요. 그냥 마누라 예쁘면 돌멩이 들어가서 신랑을 쳐 죽이고 대불고 가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이삭이 겁이 나가지고 여동생이다, 여동생. 우리말 하면 아이고 지 마누라도 하나 건사 못한 게 쪼다 같은 게 그 말이요. 그 망할 놈의 해에 그 재수없는 땅에서 덩신 같은 게 농사가 되고서 안 되고서요. 천하에 약해 빠지고 맨날 우물 다 뺏기고 맨날 얻어 터지고,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같은 신랑하고 결혼하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 빠지고 비실거리는 이삭을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니까요. 체질이 약하고 아프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부산 공고를 나왔어요. 부산 공고 알아요? 부산 상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녔고 부산 공고는 조용기 목사님이 댕기다가 고3 때 졸업을 못하고 폐병에다 심장병에다가 온갖 병이 다 걸려가지고 6달 만에 죽는다 그러는. 피를 토하고 이런 게 학교도 못 가고 헐떡거리고 누워있다가 그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왜 이럴까? 그러다 성경을 보다 요한 3서 2절에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구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둑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에 의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요걸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막 교인이 80만 명이 되고 당신은 86세까지 사시고. 이야, 그래서 조용기라는 사람이 요한 3서 2절 한 구절 속에서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을 발견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약하고 짜부라지는 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여기 나발나발 때면 이 꼬리가 올라가가지고 막 그러기 띠비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 약해 빠져도 하나님 100배로 다 복을 줬다. 100배로. 왜 100배로 복을 줬을까요? 대충 복을 줬다가는 빚잔치가, 가부식기가, 본전치기가 안 돼. 100배로 다 복을 줬다는 거예요. 좋을 때 깜빡 조는 순간 뒤져볼까 싶어가지고 눈을 못 뜬다니까.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눈을 못 떼고, 이야, 100배로 100배로. 여러분, 마태 효과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달란트 비유에 물을 있는 것들은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 게 돈을 더 벌까요? 없는 게 더 벌까요? 잘 모르겠어요? 소선구에 사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르는가 보네. 모든 데 빈익빈 부익부가 있던 신앙도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장자권을, 이가봇 영광을, 촛대를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훅가시 넣고 훅가시 여자 대가리를 올리는 거 말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주여 성령 충만, 은혜 받아가지고 배터리가 충전돼가지고 확 밀고 나가야지. 시험 들면 한번 휘청하면 엔진 끄지만 골치 아파.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부흥해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백배의 결실을 계속해서 탄력을 붙이고 가속도를 붙이고 나가야지.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여러분 덤프 트럭을 타고 운전할 때 밟아가지고 후가시를 넣어가지고 80km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오르막을 붕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막힌다고 20km 깔랑깔랑 하다 시동 탁 끄지만 브레이크도 안 먹어. 애끼다 똥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신앙상 우리 교회는 항상 이열치열 부흥해도 7월 말에서 8월 가장 삼복대의 저기는 부흥해야 합니다. 구역 방학이 없어요. 7, 8월 달은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구역 부흥회를 합니다. 교인들이 피곤하든지 마든지 막 덜덜 볶아가지고 막 안 나오면 막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막. 그러다 보니 교인이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계속 후가실래요. 이삭이 원캉 약해 빠지니까 대충 복을 줬다간 빚잔치가 원금 상환이 안 돼. 그러니까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 장대의 거부가 뒷걸모아 태산이 되고 양에서 질이 나오고 십시가 일반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또나 개나 전도를 하다 보면 뭐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와. 그런데 들어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성가대 1000명이 돼보세요. 미친년도 있고 날라리도 있고 다 있어 있는데 들어 좋은 솔리스트가 있고 이제 그래 되는 거요. 하다 본게 우리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포도송이 찬양단이 115명이요. 애기들이 115명이어서 노래해보세요. 예배당이 짜랑짜랑합니다. 막 경기할 것 같아. 애기들 115명 그냥 어린이 그냥 포도송이 찬양단 또나게나 끌어모은 애들이 그거는 정신없이 나와서 떠들다 가는 애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막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고 아빠들이 오고 이러니까 이게 숫자가 장난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런 100배로 다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왕성장대 이삭처럼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비실거리고 맨날 배다른 형님한테 두드리 맞고 희랑이로 당하고 우물 다 삐고 손등신 같은 거 이런 거 사람 구실 못하는 게 저기 뭐 농사나 지 끝나죠 싶어도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체질이 약해요, 나는 몸이 약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또 여러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저희 체질을 얘기를 좀 하는 것을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소심함, 스몰 A형, 트리플 A형이라고. 제가 얼마나 소심한가 하면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 있어요. 전화를 받는 중에 배가 그냥 아프고 그대로 설사해버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은 네 같은 게 어떻게 목회를 하노? 저도 몰라요. 그리 제가 설교를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 이러다 보니까 떨지도 말고 쩔지도 말고 덤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체질이 한마디로 밤에 잠을 못 자는 체질입니다. 30분 안에 그대로 배탈이 나버려요. 그대로 설사해버려요. 근데 왜 목회를 합니까? 약할수록 강해진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대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아시나요? 디모데는 깜이 안 돼, 깜이.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은 비위가 약하고, 여러분 비위가 약한 사람이 어디가 밥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나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것도 아버지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혼혈하여 우리 어릴 때 그걸 틱이라 그랬어요. 요즘 틱이라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요즘은. 그것도 아버지는 빨리 또 죽었어. 편모설하여 결손가정이요. 몰라요? 겁이 많아가지고 맨날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너 뭐 어째 빌빌 싸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소신병 환자요. 이런 게 어떻게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나요? 근데 그 원리가 따랐다. 약할 때 강해진다.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전히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한 역사가 없어. 과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약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 논리가 약할 때 강해진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실보모하고 일찍이 조직에 쓴맛을 보고 부산까지 떠내려가지고 부산에 저는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맨 땅에 해당하듯이 괄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하다면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 막 피할 줄도 이뤄주시고 그때 돕는 자를 붙여주시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지요. 나는 체질이 안 좋아요, 항암을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교단에 김동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분당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하고 CBS 올폰 방송을 처음 시작했다고 우리 3명을 시조세라고 그래요. 지금 600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김동호 목사님 지금 연세가 75세인데 그분이 당뇨를 30년 앓았더라고요. 당뇨 알아요? 당뇨는 병으로 치질 않아요. 당뇨 30년 앓아서 그분 하는 말이 걸사누주, 걸어댕기면 살고 자빠져 누워있으면 뒤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당뇨를 30년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한 분은 당뇨를 검사하러 갔더니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폐암 수술했어요. 수술한 그다음에 또 갑상선암이래. 갑상선암 수술한 그다음에 또 전립선암이래. 여러분, 연세가 한 70쯤 되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막 눈가리, 백내장, 녹내장, 황방성, 요실금, 전립선,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 이런 병이 없는 분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와요. 당뇨가 있는데요, 혈압이 고혈압인데요, 콜레스테롤, 피 한 방울 뽑으면 다 나온다니까요. 이런 대구에는 동산병원 있고, 전주에는 예수병원 있고, 서울에는 세브란스가 있고, 부산에 보건병원에 제가 의사 간호사를 10년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런 얼마나, 그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고 여자는 3명이 암 환자래. 우리 몸의 이빨, 손톱, 발톱에는 막 전신만이 암이 다 붙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암수술 3개나 하고 어째 살아가는 거니까 선빵을 날린대요. 선빵이 뭐냐면, 여러분, 암수술 3개인데 뭔 정신이 있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병 주고 약 주고 하지 마세요. 암수술 3개 했는데 뭔 백성을 위로합니까? 내까지. 그러니까 아니다, 니는 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도 이분이요 다 토하고 응급 기어가가지고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전국의 암 환자를 상대로 새벽에도 설교하는데 첫 녹화를 18시간 한 거예요. 휴대폰에 그냥 녹화하고, 아들이 3명인데 둘째 아들이 이걸 유튜브로 해가지고 올리고, 셋째 아들이 옷가게를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옷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옷가게가 6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 패션은 셋째 아들이 하고 둘째 아들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거기 방송 하나가 어떤 1억 뷰, 1억 명이 그 설교 방송을 보는 거예요. 새벽마다 수만 명이 그걸 보고,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주의 일이 할 일이 있는 것들은 안 뒤진다니까요. 이야, 이 목사님이 아침에 울적하면 신경세양, 노이로제, 강박하님 다 오니까 암수술 3개 하니까 선빵이 뭐냐, 찬송을 부른대요. 찬송을 한 곡, 2곡 부르다 보면 울적해지고 그때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분하고 방송을 하고 그 방송국에 밥이 말라 빠진 그 막 제육볶음 이런 거 나도 먹기가 거방한테 돼지같이 먹어, 돼지같이. 보니까 75세에 암술 3개하고도 끄떡없이 지나가는. 지난번 공개방송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항암을 70번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공개방송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암수술 3판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았느니까 김동호 목사님 말이 거침없거든요. 저도 암수술 3개 보니까 뭐 어차피 빨리 죽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도 100년 안에 다 뒤져. 또 찐개찐이요. 그분 표현이 그렇다. 또 찐개찐이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그래 뭐 어차피 우리 다 갈 건데 괜히 뭐 죽네 사네 징징거리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못하지만 천국 방언을 하세요. 그분 표현이에요. 천국 방언이 뭘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75세가 되고 암술 3개인데도 끄떡없어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라고 들어봤어요? 분당의 우리들 교회,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학이요. 걸레도 못 빠는 년, 무식한 년 이래가지고 얼마나 타박을 하고, 그러다 37에 신랑이 의사입니다. 신랑이 의사가 지 몸의 병을 모르고 그날 발병하고 그날 죽습니다. 37에 신랑이 의사가 죽는데 이 부인이 가가지고 김양재 집사가 당신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당신 지옥 간다. 죽어가는 신랑한테 의사한테 가서 통장 내놓으라 소리 안 하고 회개하라. 독한 여자요. 그날 밤에 신랑 회개시키고 37에 과부가 돼가지고 30대, 40대, 50대를 성경만 보다가, 그래서 뭐 큐티인 이래가지고 큐티 목욕탕 세면하고 분당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러다 또 유방암이 걸리는 거예요. 항암을 다 마치고 머리 다 빠지고 새로 나고,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수요일 낮에 집회하는데 한 3천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부목사님이 20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전재용이가 거기서 전도사 하더라고. 전재용 알아요? 전두환 몰라요? 자기는 또 박근혜하고 동갑이래. 박근혜 알아요? 72세. 그분도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을 했는데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 달덩어리. 지 얘기를 지가 하면서 지가 감동해서 지가 먼저 울어. 아주 감성이 풍부해.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항암을 해도 암수술해도 끄떡없어요. 뜰 것도 없고 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약할수록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약할 때 글쎄 은혜가 이빠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체질이 안 좋아요, 나는 수술했어요, 나는 항암 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파도 약해 빠져도 이삭이 하나님 믿어버리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면 반드시 된다는, 반드시 된다. 억장이 무너지면 안 되는, 중끝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저런 사람도 하는 살아가는데, 저런 암덩어리도, 저런 환자들도 살아가는데,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징징거리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병원에,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삶의 질이 뚝 떨어진 사람,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 수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문경에서 촌에서 농사 짓던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전시만시 골병이 들어서 병원에 무슨 과에 가든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치과에 가면 이빨 다 썩고 하여튼 뭐 전시만시 골병이 있던 분이에요. 심장병 수술하고, 세브란스에 가서 심장병 수술하고 요양병원에 잠시 모셔놨더만은 다시는 안 갈라 하더라고요. 지금은 요양병원이 좋지만 옛날에 요양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야야 인간 고래장이다 이거. 전부 막 80, 90대분들 호수 꼽아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다시는 요양병원 안 가려고 막 역사적 사명을 두고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매일 아침 자가용을 타고 촌에 그 할머니 자가용 유모차 알아요? 유모차를 딱 끌고 막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막 역사적 사명을 두고, 그래 86세까지 장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할 때 살랑살랑 예배당에 오시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자빠져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누워 있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부흥에 참석할 때가, 그때가 좋을 때예요. 집사님요 집회 오세요, 그때가 좋을 때라니까요. 요양병원에 자빠져 누워 있으면 안 불러요, 아무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장경동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메뚜기 한 철 했더만, 아니다, 요즘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니네. 제가 메뚜기 한 철이라고 이러고 싸돌아 댕긴 지가 30년밖에 안 돼요. 30년밖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무나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산병원에 중환자실에 자빠져서 신방받는 게 낫겠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겠어요? 천년만년 성가대 하는 거 아니에요? 있을 때 잘하시오, 존말할 때 잘하시오. 아프다, 약하다, 체질이 안 좋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믿어버리면 병들고 약하고 두드리 맞고 빼앗기고 허약해도 심약해도, 그 아까 디모데를 보세요. 이름처럼 디미디 해도 하나님이 그 약해 빠진 디모데를 거침없이 들어 쓰시는 거죠.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성질은 개떡 같아도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 이게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쌈박질하고 너한테 지는 것이 형님 발목까지 붙들고 태어나고, 이거 완전히 치사반서입니다. 이거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한테 은사받는 게 야곱이에요. 골치 아픕니다. 치사반서라니까요.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할 때, 씨름을 할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님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찌기삐라고 막.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소제비 삶아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에 영감이 있는데, 백배에 이루시는데 못됨시 있는 복을 안 받으려 할까? 짜들어 복도 없으면서. 야곱이 자랑하는 그 사기꾼 야곱이 한 푼도 손해 안 보고 그렇게 그 지독한 야곱이 주의 사자와 씨름할 때 보면 일사각오로 매달리고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겨먹었을까요? 저주었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자식 이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가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가 가르쳐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욕심, 한 명 꼬시려고. 만나면 좋은 친구. 친구가 많고 고개 많고 단골이 많은 게,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요. 지 혼자 있는 게 그게 왕따요, 외톨이요. 우리는 교인 한 명 꼬시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누가 보면 15장에 잃어버린 양을 막 찾도록 찾정해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찾는 비용이 더 들어. 저는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면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달하려고 밤 12시에 또 신방 가고, 그 사람 욕심을 내다 보니까 교인이 100명, 500명, 1000명 넘어가더라고요.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오늘 성도들이 사람 욕심이 없다니까요. 뭐 수성구에 이만하면 먹고 살면 예배당 건사기 지어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히딩크 감독은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항상 사슴이가 심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 끌떡거려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항상 막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계속 막 그 욕심이,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가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2달 전에 주일 아침에 1시간에 106명이 등록을 하더라고요. 뭔 일인가 하면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부산에 어떤 그 유치원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뭐 재가복지센터가, 그 기관이 5개가 있는 그 복지단체에서 목사도 없고 교회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제 유튜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것들이 허락도 없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원들만 100명이 넘어요. 이름 다 적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서 한 판에 그냥 다 등록하더라고요. 저도 살다가 그런 꼴을 처음 봤어요. 우리가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 피로감이 오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일을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그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해서 막 애를 쓰고 사람 욕심을 내다 보니까 106명이 1시간 만에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꼴을 처음 봤어요. 이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노? 이 코로나 때 되었냐, 코로나 때.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온다니까. 신앙생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사람 일 욕심.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목 4일을 의정부에서 집회를 한 거예요. 의정부하고 부산이 땅끝에서 땅끝입니다. 왕복 10시간밖에 안 걸려요. 매일 의정부에 집회를 하고, 부산에 와서 새벽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대신대학교 대구 와서 또 집회하고 또 올라가고, 그 보통 그렇게 합니다. 대구 정도는 땅 짓고 헤엄치는데요. 우리는 막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다. 그렇잖아요. 아무나 불러주겠어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불러주지. 목사님이 아무나 오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이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피곤하고 세게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이딴 소리 불러줄 때가 호시절이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저가 나이가 얼마 안 됐지만은 제 친구 중에 죽은 친구도 있고 은퇴한 친구도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이 강단에 서서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 자기 밀양 도자기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 사기꾼 같은 게 따르다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지 밖에 모르고 한 푼도 손에 안 보는 사기꾼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한 여인에게 20년을 순정파가 야곱이잖아요. 몰라요? 그런 신랑 만나보세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 사랑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를 베냐민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완전 사기꾼이 사랑꾼을, 그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 할렐루야. 그 집안에 신랑은 하나고 마누라는 4명이고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라. 하나님이 차별을 안 하고 야 서자 출신들 왼쪽으로 서라 이런 거 없어요. 또나 개나 종년들 이거 뭐고 다 12그 잡동사니들을 다 들어 쓰시는 재활용의 하나님. 그게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뭐라 하지만 저 성질이 저래가지고 되겠나. 야곱의 그 성질이 지독하지만 사람 욕심, 일 욕심,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주님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치기 삐라고만.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애를 안 쓰는 게 나는 신기하다니까.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넘어도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전 달라고 불을 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106명도 지남철처럼 복에 복을 따서 붙여주시는 거지. 센 대로 돌려붙는 거지. 센 대로 욕심을, 사람 욕심을 좀 가지고 일 욕심을 좀 가지고 막 거침없이 나가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지. 얼음판에 잡아진 송아지처럼 눈 가리면 끔뻑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바빠야 돼. 바빠야 돼. 불러줄 때 목사님이 성가대도 하라고 주방에서 마늘도 까락하고 구역장 그때가 호시지 마세요. 동산병원에 중환자실에 자빠져 있으면 성가대 하라 소리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저는 뭐 바쁘다 힘들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조선 팔도를 그냥 막 서울 찍고 대전 찍고 아싸. 바빠서 아파서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사람 욕심, 일 욕심, 그리고 배우려고 다 배우고 주보 보고 야,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참 다 보고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섭니다.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가면서 그 교회의 주특기, 이 장로님이 저것 때문에 복을 홀라당 뺏겨와. 우린 다른 교회 가서 뭐 현수막에 성경구절 종이서만 뺏겨가면 이번 주일에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이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우리는 이게 다른 교회 전도지 좋은 거 있으면 연구 안 합니다. 뭐 대가리도 안 되는 연구할 것도 없고 그대로 가져가서 하늘 담은 싹지 앞으로 포동교회에 적으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배워서 남주자. 잘 뺏기만 뭐 더듬하게 연구하는 것보다 몰라. 다 뭐 뺏겨서 쓰는 거지 뭐. 대가리도 안 들어가는데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좋은 거는 그냥 뺏기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 닮은 여러분들이 뭘 못 닮았어요 여러분요. 바다가 중요한 거는 바다 알아요? 제가 대구 있다 부산 가보니까 바다가 있더라고요. 바다는 하늘 색깔을 담는데요. 여러분 바다를 잘 모르겠지만 하늘이 파라면 바다도 파랗습니다. 하늘이 막 태풍이 오고 막 뿌옇만 바닷물도 막 뿌옇게 되는 거예요. 바닷물은 하늘물을 담는다는 사실. 하늘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닮아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항상 배우는 거예요. 항상 주를 바라보고 바라보며 법지. 좋은 것은 흉내만 내도 돼요. 흉내만 내도 그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 보고 성질 개떡 같다 그러지 말아라.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니까요. 근성이 있는 근성이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사슴이 신임을 찾지 끌떡거려야 되지. 복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 어찌 그러냐 이 말, 어찌 그러냐. 오늘 성도들이 짜도록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그게 더 문제라니까요. 아니, 주님 냅둬서만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그만. 거기 나는 더 답답하다고 보는 거예요. 짜도록 복도 없는 것들이. 우리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성가대 1,000명의 성가대가 안 되면 그래도 한 명 더 꼬시려고 주일학교 그 애들 그냥 야매 알아요? 야매로 모이는 포도송이 성가대가 야들이 야매로 모여가 하는 게 115명밖에 안 모여. 애기들이. 이야, 소리를 얘들이 부르는데 막 옆단이 짜랑짜랑 하니까 얘들 뭐 오늘 또 뭐 티셔츠 무한 공급해라. 얘들 티셔츠 그거 또 몇 분 나갔어요. 애들 MT한테 호텔 가서 합니다. 애들 1,000만 원 이러더니 그냥 그대로 해줍니다. 뭐 장님들 이뻐가지고 장님들 자기들 다 손자고 그런데 뭐 더 해줘. 다음 세대가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 뭐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하는 게 막 신기하고 소리가 쨍쨍하고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양에서 질이 나온다니까요. 욕심을 내라니까. 욕심을요.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움의 욕심. 저는 성격이 좋다면 부목사님들 보면 성격이 좋은 분은 뭐 얘기를 하면 얘하고 집에 가서 까먹어. 근데 성질이 더러운 것들은 근성이 있어가지고 끝장을 본다니까요. 근성이 있어야 돼. 근성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성격 좋다, 성격 좋은 박집사 성격은 무던하다. 손덩신이다 그 말이 그건. 성격 좋다 소리 들으면 아무것도 칭찬 안 돼. 그 사람 성질은 무던하다 이가 손덩신 같은 게. 그 말이요 그거. 성질 좋다 소리 들으면 뭐하게? 복을 받아야지. 어리하게 있는 것보다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야곱과 같이만 일사각으로 주의 사자 바지가리 붙은 하나님 복 안 주면 확 밟아치기 삐라고 막. 하나님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거. 이름 먹고 다시는 사기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 해라. 하나님 이름 바꿔주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스텝은 꼬여도 주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 엄마 죽지요. 10명에 대한 형님이 왕따를 시키지요. 인신매매 시키지요.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10년 하다가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거 못하고 감옥 갇혀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엉망진창이 요셉이요. 근데 요셉이 은혜 받은 게 저는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사랑하는 가족을 상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7년 대기근 때더라고요. 따라합니다. 위기가 귀하다. 7년 대기근 때 세상에 말라 비틀어지니까 형님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오면서 역사적인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더만요. 그때 요셉이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말은 요셉이가 목석 같은 사나이가 아니고 요셉이가 울어버렸다니까요. 눈물 테라피가 있더라고요. 이러면 사람이 울고 나면 오장육부가 후련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진짜 지사빤사 같은 건 피도 눈물도 없다 하지만은 요셉이는 그런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가슴이 촉촉한 사람이에요.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형님들을 만났을 때 만감이 겹쳐 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은 그 개가 막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미친년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인 재수없는 사나이가 아니고 I am 요셉, my way. 나는 요셉이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를 만나버리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인도하신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다 본께 여기까지 왔다는 거요. 이야,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스텝이 꼬일 대로 꼬여도 요셉의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감사가 안 되는데 20년 30년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사를 갔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이 난리를 피우고 비로소 해석이 되어지는 걸 그걸 여러분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4가지 해를 얘기하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 아까 그 유방암 수술하신 김양재 목사님이 따라합니다.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하면 아가 나온다. 네 가지 해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회개할 때 회복이 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이 가는 데고, 지옥은 죄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아니고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두 번째,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준다.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항복할 때 주님은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복잡한 팔자가, 내 기구한 팔자가 성경의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내 복잡한 집안의 문제가 법론 녹듯이 해결이 된다는 게 김양재 목사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내만 꼴꼴하고 왜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이런 우한질고 끝이 없는 가 싶었더니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결국은 형통하게 하신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절대로 감사가 안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나면 그래서 하나님 그때 그래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걸 형통이라 한다니까요. 마지막에 해산의 수고를 치러야 됩니다.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편리주의, 이 너무나 실용주의, 너무나 편안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숭악하게 산골짜기에서 없이 자라가지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라고 과같이 자라고 그 무서운 어릴 때 그 가난이 싫어서 그 쪽팔림이 싫어가지고 막 불을 켜고 공부를 하고 환장을 하고 덤비고 했던 게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강대상에서 무직하게 우직하게 이렇게 또라이같이 설교하는 목사 봤어? 없어.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제가 봐도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맞춤형으로다가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그렇잖아요. 비교할 데가 없다니까요. 비교 불가능, 대체 불가능. 이런 또라이끼가 있는 목사 봤어? 없어. 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믿고 이삭 하나님 믿고 야곱 하나님 믿고 요새 하나님 믿어보세요. 달라요. 세상 사람들 다 잘되고도 네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면, 근데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우주 만물을 다루시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이런 복을 주실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죠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섭은 하나님이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그냥 막 피로감에 찌들려 가지고 무기력하게 빠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 우리는 막,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할수록 바쁠 때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래. 이열치열로 나가야 돼. 삼복도에 막 한참 돌 때 삼계탕을 펄펄 끓여가지고 먹고 엄매 시원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삭의 하나님 믿어보세요. 암 수술하고 약해 빠지고 설사를 질질해도 까딱 없어. 주님 부를 때까지 그냥 가. 미션이가 파서블. 사명자가 수명자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집구석은 자랑할 게 없어도 괜찮다. 이삭 하나님 믿고 내같이 약해 빠지고 체질이 거시기에도 까딱없다. 야곱의 하나님 성질 얘기하지 말라니까. 성질. 제 성질이 좀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래 만들었지.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라고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 전에 태어나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지고 원강 성장하더니 불우해서 살다 본게 이래 된 걸 어쩌라고. 하나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시면 없다는데,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원불교를 버리고 지금은 가난한 게 감사하고
저희 아버지가 별명이 촌에서 농사짓는 아버지가 장수어른. 힘이 천하장사. 산에서 바위를 캐다가 전방을 뚝을 싸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어버리고 제시를 3채나 지은 분이에요. 아버지가 종교심이 뛰어난 분이에요. 아버지가 힘이 장수어른.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 보고 사람들이, 제가 왜 이렇게 일 중독처럼 바쁘냐, 아버지의 DNA를 쏙 빼닮은 일 중독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형수를 2명밖에 안 쫓아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성질이 독한가 하면, 시골에 도우미가, 여러분 대구에는, 수성구에는 도우미 없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도우미가 오잖아요. 저희 시골에 어머니가 혼자 있는데 도우미가 오면 하루만 지나면 반드시 도둑년을 만들어서 쫓아내는, 반드시 도둑년을 만들어. 요즘 제가 그 CT에서 그 백설기 방송을 해보니까 거기 치매 현상이더라고요. 치매가 오면 다 모든 사람을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다 훔쳐갔다는 게 그게 치매 현상인데, 저는 이번에 방송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연세대 그 정신과 교수님이, 그분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 민 교수님이 목사님 아들 방송을 마치고 제가 민영환 목사 아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분이 정신과 교수가 얘기하는데, 할머니들이 다 내 거 다 훔쳐갔다 할 때 그게 치매 현상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막 지랄, 극성, 까칠충만 합니다. 어떤 도우미가 하루 만에 도둑년을 만들어 내쫓아니까 도우미들이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올라가래. 내가 엄마가 쪽팔리고 창피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는 형수 편에서 형수님 엄마가 미쳤어 이런데,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지금은 엄마 편이, 형수 그년들이 멍청한 년들이라고 봐요. 할망구 하나 마음을 못 맞추는 형수들이 그 나쁜 년들이요. 어머니의 그 까칠함을 제가 쏙 빼닮아가지고, 저에게 교역자들이 한 50명쯤 되는, 제가 여전도사들 두드리 잡는 거 보면 영락없는 우리 어머니의 셋째 아들이 지 잡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깨알같이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고마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국민학교 못 나온 농사꾼, 우리 엄마 지랄 극성 맞은 그 까칠한 것을 타고나서 아주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아주 섬세하게 터치를 하니까 목회가 잘 되겠지. 진짜로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고맙고, 우리 어머니가 나는 권사님이 되었으면 꿈에도 소년들, 시골교회 목사님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김문호 목사 못 치는 권사 될 자격이 없다 이 지랄을 하면서 끝까지 서리집 살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불만이 많습니다. 시골교회 모교회 홍 목사님, 그 목사님 아들 부산에서 장가하는데 내가 호텔 다 잡아드리고 관광버스 2대 내가 밥 사드리고 나는 충성을 다했지만 그 목사님은 의리가 없어요. 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는 게 꿈에도 소원인데, 86세가 될 때까지 끝까지 그 인간이 큰 사람 만들어주고 불만이 많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 투표했다 하니까, 저는 진짜나 우리 엄마 권사 되는 게 꿈에도 소원인데 그 새끼가 그 새끼랑 안 돼. 그 목사님이, 아이고 김문호 목, 우리 어머니가 시골교회 전도 왕이고 뭐 성경 찬송 암창 부르게 하면 1등하고 그래 했는데도 그 인간이 끝까지 권사를 안 만들어가지고 저는 우리 엄마가 권사가 되었으면 그렇게 소원했는데 86세까지 뭔 말이야. 지금은 그 불쌍한 우리 엄마, 아버지들아 혼자 강무희, 양무희, 문우희, 우리 엄마 혼자 갑으로 키운 그 엄마의 등살, 엄마의 그 지랄 맞은 그 성격이 지금은 고마운 거예요.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고 지금은 참 내가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구나. 그 DNA를 물려받아서 이나마 촌놈이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목회를 하는구나. 뭐줘요 안 뭐줘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했지만은, 우리 엄마는 무식했지만은 아들은 똑똑해. 아들은 부자예요, 부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이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라요. 복의 복을 받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세요. 제가 작년 7월에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미국 알아요? 저는 영어도 못하고 그러지만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조영희 집사님이라고, 연세가 90세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대단하더라고요. 할머니가 한국에 애국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감사한금을 1억씩 10억씩 보내는 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미국에서 갑부예요. 갑부. 농사 지어가지고 갑부가 돼 있는데, 이 할머니가 목사님 제가 지금 90인데 매일 저녁 설교를 한 편씩 안 들으면 잠이 안 온대요. 유튜브에 중독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큰 저택 안에 집이 4채가 또 있어요. 아주 미국에 갑부로 살아가는 할머니가 손녀가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손녀들 졸업하면 차를 한 대씩 다 사주고 아파트 한 채씩 준대. 미국이니까 다 외제차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내 손녀는 내가 뿌린 씨앗입니다. 이야, 이 할매가 내가 뿌린 씨앗들, 내 손녀들까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아파트 한 채 다 사준대. 여러분, 아파트를 사줄 만큼 복의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판단을 하셔. 판단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 수성구에, 대구에, 강남 수성구에 있으면서 반드시 복의 복을 받으셔서,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복의 복을 받아서 본때 있게 좀 살아. 본때 있게. 더럽고로 초죽고로 어디 식당 가서 또 친구가 계산할 때까지 그러지 말라니까. 더럽고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저는 옛날에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거지같이 살아갈 때는 이런 설교를 못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가 10,000명이 넘어가고 보니까, 야,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그 조영희 집사가 90세 된 할매가, 목사님요, 내 손녀는 내가 뿌린 씨앗인데 내가 손자 손녀들 끝까지 책임집니다. 야, 멋있더라고요. 할망구가. 그분은 멋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요. 끝까지 주여 우리 가정 1000대까지 복의 복을 따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남철처럼 막 척척 복을 붙여주셔가지고, 여러분 말년에 욕과 같이 말년에 복을 받아야지. 말년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소독감을 느껴,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돈이 있어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우리 어머니처럼 운동도 하셔가지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자가용 타고 어머니가 이기적으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금방 돌아가신다는 분이 수술하고 14년을 더 사신 거예요. 86세까지 장수하시고. 건사님 안 된 거 외에는 난 다 잘했다고 봐. 건사님 안 된 건 시골교회 목사 그 새끼라 하면 안 되지만은 홍 목사님, 내가 친하니까 이러는 거야. 여러분, 어머니가 건사님 되는 게 나아요, 서리 맞은 집사로 선거 끝나고 이랬듯이, 그죠? 선거 전에 이러면 또 선거 운동이 되잖아. 이게 빨리 마쳐야 되는데, 내가 1시간 만에 마친다 했는데, 오랜만에 오고 또 짧은 시간이니까 두서도 없이 얘기를 하고, 제가 지구성 얘기한 거를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어릴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그 우리 아버지를 100배나 존경하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우리 아버지 생각만 해도 멋진 아버지. 평생 촌에서 농사만 짓다 골병 들어가지고 빨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 무식한 우리 어머니, 미친개이 같을 때도 있지만 그 까칠함으로, 디테일함으로 알뜰살뜰하게 그 어머니를 빼닮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까칠하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엣지 있게 목회를 한다는 사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오해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